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해답이십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그의 경험으로 이런 노래를 얼마나 기쁨으로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함께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슬픔이 따로 있고 기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슬픔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슬픔을 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늘 기쁨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상은 기쁨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려 450번이나 기쁨에 대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쁜, 기뻐하다, 온통 기쁨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우리에게로 기쁨이 가득 찰까? 하나님께는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득 차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지요. 나는 과연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까칠하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까칠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과연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장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사람은 여러분 다 연약함을 지녔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저에겐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만한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의 근심이나 슬픔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 요즘 들어서 연단 받는다. 하나님이 되게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렇죠? 연단시키는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귀중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연단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남아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별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안고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기쁨의 근거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기쁨의 서신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기쁨을 증거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우리말로는 바울, 영어권에서는 영업용어로는 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쓰임 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뚜렷한 증거 하나를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살았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될 때 사실 갇혀 있는 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지내는데 그냥 철장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경비병들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바울은 이처럼 2년 동안씩이나 가택연금, 즉 갇힌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요, 엉뚱한 명분으로 그를 체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의 이처럼 재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던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있었는데 가택연금, 이 상황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을 가두어 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가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여러분, 이태라고 하는 단어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단어 안 쓰잖아요. 이태에 대해서 영어 성경 번역본이 아주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Whole 2 years, 꽉 찬 2년 동안이. 그러니까 꽉 찬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나서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달하는 말은, 목사님은 경험 안 해서 보시니까 모를 거예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던 바울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복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2년 동안 갇혀 있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때가 바로 AD 61년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갇혀 있는 가택연금당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좀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궁궐이에요. 궁궐보다 더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궁궐을 감옥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수한 장벽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장벽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약속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틀어서 이런 굵직한 메시지 하나를 감옥 밖으로 전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재미하고 기쁨 혹시 분간 못하는 분 안 계시지요? 기쁨은요, 세상적인 어떤 대상, 그리고 대상 의존적인 어떤 이런 걸 벗어나서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형편마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오락도 하루에 30분만 해야 돼. TV도 30분만 봐야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오락기 TV에 그렇게 안달을 할까? 재미가 있거든, 재미가. 집에 TV 없고 오락기 없어 봐요. 그 재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쁨은 대상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근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16주년을 이제 2주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16주년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능히 우리가 16주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의 서신.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우리는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구절인 1장 1절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에서 연구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세기 AD 61년경의 빌립보 교회는 조직된 교회였습니다. 충격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정황을 안다면 혀를 내두를 만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세요.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 영적 리더들인 감독들 그리고 직분자인 집사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될 때, 로마 제국의 깃발이 그곳에 세워질 때 로마 제국의 온갖 특혜를 받는 대표적인 도시가 됐거든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빌립보에서 사는 빌립보 시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외쳐야 될 구호가 있어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온갖 식민지지만 로마의 시민권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온갖 특혜를 받았던 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곳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고 기독교가 그곳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 안에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성 안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하지 않는 종교는 전혀 전파할 수 없다. 금한다는 아주 금지 명령이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온갖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어떤 사건만 터지면 가장 먼저 본보기로 사람을 처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처형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조직적인 교회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빌립보 성 안에는 없다니까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터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와서 1.6km를 걸어갔습니다.
갱기테스라고 하는 강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여성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루디아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표적으로 들었던 사람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들어있잖아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자색 옷감은 왕족들 그리고 돈 많은 유력한 자들만 옷을 해 입었던 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력가였고 그리고 유능한 사업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지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듣는 것이 그냥 흘려 들었다가 아니고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주의 깊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실 한 칸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써서 보냈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루디아의 이런 정황을 그대로 서신으로 전달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냥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이 구절을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 교회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로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국회의사당입니다. 로마에 갔더니 막 가슴이 뛰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여행지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분수대 뒤에 동전을 던지면서 말이에요, 괜한짓하면서 또 오고 싶다 그러고 또 올 것이라고 뭐 기대하고 있고. 로마는요, 진귀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인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저는 로마를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얼마나 귀중한 기독교의 역사를 손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한 로마와 옥중서신을 받는 빌립보에는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비교해서 연구하다가 똑같아요. 똑같은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세워진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로마서 아닙니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세워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아닙니까?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정황을 들어보아도 어떻게 교회가 조직적인 규모로 갖추었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동안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경신교회도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그마한 역사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에서 여러 곳에서 아주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찢어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는데 한 곳에서는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해요.
로마가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가 AD 313년입니다. 이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전까진 이 장엄한 건물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부터 이곳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기회가 되는 데마다 아마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진기한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했던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될 텐데요. 빌립보 교회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된 구체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뼈아픈 경험을 담아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8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몸 안에 있는 몸속의 장기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장,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뼈아픈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고대에서 마음과 심정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깊은 애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깊은 애정이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누구하고 깊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에게 무슨 깊은 애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채로 일행과 함께 갑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바울을 부르십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음성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그는 자신처럼 살기 등등하고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사람에게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날 가장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이러니는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오늘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아니고 타이틀만 아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즉시로 깨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예수님, 죄인들마저도 용서해 주시면서 공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깊은 애정으로 깊이 공감하시면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학자의 모든 말을 단숨에 잠재해 버릴 수 있는 심장, 스플랑크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애정,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깊은 공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상은요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빌립보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심장하면 여러분은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심장.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장벽을 뛰어넘는 이방의 교회들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뒤에 건요 열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노라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말의 번역은 조금 빈약해. 내가 기도하노라.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And this is my prayer. 그리고 이것은 나의 기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 좀 깨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것은 한 번도 최소치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항상 바라보게 했던 것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항상 최대치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해요. 이번 2주간 동안 제가 집중 기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에요. 우리 경신교회 안에 16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워갔던 진귀한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요. 최대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하루에 대한 한정적인 최소치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화가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부담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담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기쁨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좀 예배 선택가 떠나가도록 선포해봐요. 시작.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 메시지가 증거가 됐더라고요. 독일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그의 종교개혁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밟을 때 너무너무 신기한 믿음의 역사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대표적으로 가슴에 새겨진 말씀 하나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기뻐하는 백성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밤낮으로 기뻐하세요. 밤낮으로 기뻐하세요. 영국이 낳은 신학자요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는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영국 출신의 목사가 미 대륙에 건너가서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 한마디를 남겼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 아끼면 삭신밖에 안 돼. 삭신은 쑤셔요. 결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녹슬지 않고 닳아지는 기쁨의 인생을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바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멎었습니다. 루터의 심장도 멎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심장도 멎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면서 지금도 뛰게 하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저는 이런 고백으로 기쁨을 증거하면서 삽니다. 나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리라.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